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 성경이 구약성경 383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족속의 이런 전쟁입니다. 이게 내전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길라 사람들과 함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틀리다고 거기서 42,0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입다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3명이 나오는데,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이제 압돈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아무 말씀이 없는데, 아무 뜻이 없는데, 그저 사람이 죽었다는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들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세상 끝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죠.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까지 에브라임의 그 불순종, 또 교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데,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이 잘못된 영적 자부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거 하나 때문에 한 인생이, 한 부족이, 한 지파가 아예 그냥 사라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10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한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한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한다. 일곱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한다. 여덟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홉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 열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특히 이제 형제들 앞에, 믿음의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이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정말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교만이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교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특별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는 믿음의 고백을 잘하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가 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이 실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들만 좋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교인들 보고, 성도들 보고 정말 말은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특별히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겸손하고 그 겸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아무 관계없이 정말 겸손한 행동이, 겸손한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교만 때문에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이 겸손 그리고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헤롯이 어느 날 정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평소 같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들을 때 엄청난 그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엄청난 굉음 소리를 내면서 그 본인들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신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 헤롯을 칭찬했는데,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가 어떤 지식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죄 같지 않는 죄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다 그래서 벌레가 그를 정말 생기게 하고 물게 해서 그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헤롯 이 왕을 죽였을까? 평소에 우리가 늘 하던 말인데, 늘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인데, 헤롯도 그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가진 지식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왕이었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이렇게 크게 외쳤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 그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영적 교만이죠. 이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한 번에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요, 잘못된 이 영적 자부심,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늘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피폐해지고 굳어지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잘못된 이 영적 자부심 때문에 한 민족이,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셋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므낫셋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 여러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길르앗 땅에서 그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을 이루었죠. 마을을 이루고. 그래서 이 므낫셋 지파 중에 작은 이 한 무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이 첩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차자로부터, 특별히 이 첩의 자손들은 굉장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종처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같은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길르앗 사람들은 부당한 처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 요셉, 그 요셉 중에 정말 이 장자권을 얻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모를 받다 보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가 대대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입다의 시절에, 입다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엄청난 용사예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 힘이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삼손과 비슷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입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안 있죠.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자기보다 훨씬 큰 지파예요. 므낫세 전체의 지파도 아니고 아주 작은 지파예요.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12지파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12지파가 나오는데 뭐 맨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를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에 얼마나 커요.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유다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에요. 이런 므낫세 지파의 한 부족, 이것이 길라 족속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그 작은 이 지파가 지금 므낫세 지파를 계속해서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정말 4만 2천 명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이렇게 교만해졌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보여주세요. 그 앞에 도표. 예. 우리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야곱의 그 4명의 아내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제 첩이었던 실바와 비라, 그 통해서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루벤을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12지파라고 부르는 이 지파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빼고, 그리고 이 요셉 지파였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 지파의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 두 아들을, 이 지파를 넣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합니다. 손을 이렇게 엉겨서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요. 원래는 오른손에 이 므낫셋의 손을 얹어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큰 축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감동하셔서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첫째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그런데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요셉의 첫째의 장자권을 얻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제 첫째 아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그 4명의 아내 중에 첩이었던 비라, 라헬의 종이었죠. 비라와 함께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어요.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셉이 빠졌죠. 누가 장자가 되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으면 너무나 큰 축복이 계속 이 후손 대대로 이어졌을 텐데 이 에브라임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받지를,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실수입니다. 이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벤야민, 이 12지파를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삼촌들을 다 제끼고 조카가 장자가 되고 그런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전 세계가 아니더라도, 열방이 아니더라도 이 한국 교회 안에 96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60만 명의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그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삼성가보다 더 잘 살게 될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어느 철학자보다 어느 정말 문학가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에브라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잘 지켜야죠.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을 대적했던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너무 여렸어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타협을 안 해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전쟁을 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 교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도 이방 민족이 아니고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이었던 이 작은 길르앗 사람들, 몇 명도 되지도 않는 이 길르앗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거예요.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기드온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했던 얘기. 우리가 말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하고 이런저런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들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그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이 지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42,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잘못된 영적 자부심 이거 하나 때문에 삼촌들을 다 제쳐두고 자기가 장자가 됐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씀의 뜻이 전쟁이 나면 나서지 않고 뒤로 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나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빠져 있어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왕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전리품을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갖추고 있고 이게 무기와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서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 전리품은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에브라임 자손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인류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는데 주가 보낸,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만약에 있었다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제 나 죽었습니다 시작을 해요. 왜? 큰 체험을 하면 할수록요, 거기에 그 산에 계속해서 머물러요. 베드로가 그랬죠, 야고보가 그랬죠, 그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그 상태가 거기서 딱 머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그 산에서, 현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려오셔서 바로 뭘 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 청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바로 행동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것을 체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 이적, 표적을 봤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계속 지금 넘어져 가는데, 사라져 가는데, 숫자도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져 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전쟁 나면 모르세, 남 탓하면 시비 걸기, 잘하면 생색내고, 남 잘되면 배가 아파서 질투하고, 늘 그렇게 살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왕이 됐던 이 여로보암,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하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 곳곳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 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은 바뀌는데 왕조는 바뀌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0년을 지나지 못합니다. 왕조가. 그리고 왕조는 바뀌는 거예요.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성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왕의 성이.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다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죄였어요. 이렇게 교만이 무서워요. 끝까지 우리를 아주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잘못된 이 영적 자부심, 이것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아수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잖아요. 왜?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망하게 할 때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수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혼합시켜요. 혼합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도 이방 민족이 돼요. 그게 이제 수백 년 내려온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7장 4절 8절에 보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랍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맞은 12지파 중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지명되었던 이 지파 중에 단 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14만 4천 12지파 12,000명씩이죠. 그 안에서 빠져요. 단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셋,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벤야민 이렇게 나와요. 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레위와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수 없는 그 세월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에브라임 이름이 싹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요셉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 빠지고 레위가 들어가요. 그 이유는 단과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단과 에브라임이 민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지파의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인류의 마지막 끝에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싹 빠져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혹시 내 이름이 주님의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나는 너 모른다. 이러시는 거 아닐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장자권도 유지할 뿐더러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어떤 조상과 같은 그런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 그런 지파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영적 자부심,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계속해서 저한테 주변에 목사님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만이야.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거야. 너 정말 교만이야.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정말 기도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들에게 그 받지 못하는 나만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확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뿐더러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한 시간도 한 타임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받은 건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겸손, 어떤 사람은 나눠주고 베푸는 것, 어떤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달란트예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죽은 사람도요, 살려놓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봤어요. 기도하고 암으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허망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또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세상 좋아서 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또 그 병이 도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허영심이 많은 한 왕이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라고 자기 혼자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시를, 자기가 쓴 이 어설픈 시를 읽으면 백성들이 와, 왕이시여 너무 정말 명시입니다 하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송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 잘못했다가는 또 쫓겨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위대한 시인인 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정말 자기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 이 명시를 탁 읊어주면 이 사람도 꼼짝 못하겠지 하고 불렀어요, 왕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그 어줍지 않은 시를 쫙 읽는 거예요. 철학자가 이걸 딱 듣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교만한 이 왕이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철학자를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 왕도 마음을 이제 다시 고쳐먹고, 그래 한 번 더 불러가지고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말 하겠지. 그리고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철학자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시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철학자가 옆에 있던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갑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는 이 허영, 우리도 모르는 교만,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이 잘못된 자부심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잠언 8장 1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한 것, 죄, 교만 이런 것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좀 굳어진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실 분이에요.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다시 살겠습니다. 저 정말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 한마디만 딱 그 중에 누군가가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춘 사람 여호수아.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지파를.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엘리야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지금 아마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고 있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보다 낫다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아마 읽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정말 평생에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